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목사님 그냥 쓸데없는 질문.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이 시대에 귀신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귀신이 정말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마귀, 귀신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데,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상 속에 잘못 스며들어 있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이런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갔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 안에 마귀가 쑥 하고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3장 1절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중립적인 어떤 성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시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요,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원래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 가운데 가장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주셨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면 지혜로움, 슬기로움이 되는데, 마귀가 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이 중립적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뱀이 어떤 존재가 돼요? 간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마귀는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기질뿐만 아니라 가장 자랑할 만한 기질을 이용합니다. 틈을 탑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는 말에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룟 유다는 중립적인 위치에 놓고 볼 때 물질을 잘 다루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재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로 이루어진 제자 공동체라고 얘기해 볼게요. 제자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깁시다. 결의되어 재정을 맡은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유다에게는 재정을 잘 다루는 좋은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향유가 현금화돼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도둑질하려고 했다. 변질이 된 거예요. 왜 이런 변질이 일어났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자 공동체에 합류를 합니다. 저분이라고 한다면, 저분이 베푸는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좀 병을 고쳐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로마를 좀 어떻게 사단을 내야지, 입만 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 하와도 넘어갔고 유다도 넘어가는 거예요. 틈이 났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존재가 마귀예요. 재정에서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예수님을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질을 네 부분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좀 더 8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아담과 하와를 예로 2부분으로 좀 나눠볼게요. 최초의 가정이었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는 추진력이 있고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주도하는 기질, 역할을 했어요. 이 역할이 좋게 쓰이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만, 이 추진력과 리더적인 기질이 마귀가 틈을 타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면 그 가정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자,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이 열매들 따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툭 하고 던집니다, 마귀가. 야,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알아?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결국은 아담에게 이것을 같이 먹게 합니다. 이때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알았어요.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누구의 생각이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됩니다. 자꾸만 귀신 하면 엉뚱한 생각만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마귀의 역사는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폐하고 내 생각, 내가 유리하게, 내가 높아지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게, 내 평상시의 생각이 관철되게, 결국 아담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는 뱀이 나를 꼬여서 그랬죠.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마귀의 역사예요. 반면에 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온유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질이에요. 하와가 저거 따먹자는 거예요. 안 따먹자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하와하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네? 그러니까 한 입 빔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죄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가정 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쫓아와 보세요. 가정 안에는요, 그것이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자식이 되었든 어버이가 됐든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다 주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큰 소리가 납니다. 주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하고 평화를 위해서 그 기질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와와 같이 주도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아이고 큰 소리 나기면 싫으니까 흔히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났고 내일 오늘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결단해야 될 순간에 다툼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중립적으로 온유하고 평화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좋은 기질을 주었는데 여기가 마귀가 이 좋은 기질의 틈을 타가지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밀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짝을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읽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마귀는요,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과거에 내가 왕년에 기도 많이 했는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 우리가 기도해줘? 아니면 아버지가 그럼 제자들이 기도해줘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딱한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뭔가 무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어요? 지난번 했는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때 둘씩 짝지어 나아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기도 위에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니네들이 이전에 기도한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기도를 이전에 했던 기도가 완전히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타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르고 별짓 다 해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귀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귀신을 내어 쫓을 예수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버티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기도했던 거 이거 내세우지 마세요. 이전에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이것 갖고 안 돼요. 지금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요? 어떤 일에 기도해줘야 되는데 벌써 졌어. 자신이 없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어, 목사 안에. 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든. 내가 알거든. 그때 어떤 순간은요, 누가 기도해달라기 전에 그 사람 목양실로 좀 오라고 해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중병에 걸려있는 신자들을 볼 때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책정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내가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그를 찾아가 그 머리에 손을 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지, 자만, 게으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마귀는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빈 껍데기인지 우리 안에 예수가 지금 일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왜 넘어집니까 도대체? 왜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존중해줘야죠. 남편 막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존중하십시오. 이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뭐로 대적해요? 기도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식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아니에요? 자식 기 살려주려고요?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자식?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한 거 알잖아요. 그렇게 놔둘 거예요?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능력은요, 기도예요. 지난 금요일은 심야 기도회를 1층 교육관에서 했어요. 단순하게 말씀 한 절 전하고 정말 원시적인 찬송을 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정말 원시적인 찬송하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도에 가 있지만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입술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 황인성 전도사님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청소년들을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가끔 1층에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3분이 이제 이번에 수련회를 섬겨주셨는데 돌아오시면서 아침에 싼 김밥을 목사님 드시겠냐고. 제가 김밥 좋아하거든요. 사는 김밥보다 싸주는 김밥 정말 좋아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김밥에다가 제가 라면을 주문을 했어요. 권사님 라면, 사발면을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저와 우리 시무장로님들 2분하고 또 소전사 수련회에서 돌아와가고 소전사님 넷이서 맛있게 먹는데 소전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교회에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 중보기도의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수련회장에서. 뻥 까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도를 왜 해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게 뻥이면. 비록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중보하며 기도할 때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황영사님 입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청소년들을 얽어매서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내밀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애들 다 수련회장에 보내놓고 부모들은 뭐 한대? 어디서 뭐 한대? 그 얘기 하더라고. 뭐 했어요? 부모님들 뭐 하셨어요? 애들 없으니까 휴가야? 되더니 외람되고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상한 인격, 예의, 인문적인 학문,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해봐서 알잖아요. 해봐서. 여러분 자녀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귀신을 이야기할 때 왜 귀신이 있느냐는 얘기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냐면 귀신은 있는 거 알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통념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에 젖어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귀신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귀신이 이게 병립이 되어 있어. 섞여 있어. 그래서 귀신이 있다 그러면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귀신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생각을 주장했다 그러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다 그러고 있는데 있다 그러면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이 영화에서 근데 요즘 왜 그래요? 드라마 보면은 맨 귀신 들린 사람이야. 흔히 이야기하는 빙의. 여러분, 빙의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빙의란 억울하게 죽었어. 한을 풀지 못하고 죽었어.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흔히 얘기하는 구천에서 떠돌다가 어떤 사람의 육체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평상시 하던 말투와 달라. 한을 품고 죽은 시어머니 음성을 내. 아기가 죽었는데 얼마나 억울해? 제대로 생을 다 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아기 음성을 내. 이걸 가르쳐서 빙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귀신이 장난질을 치는데 막 옛날 있었던 얘기를 귀신같이 맞춰. 점쟁이들. 예.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지식을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게 한 맺힌 영혼.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속에서는 이 한 맺힌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 구슬하는데 굿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 첫째, 달래서 내쫓는 역할. 이 전라도나 밑에 지방에서 하는 굿,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씻긴 굿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혼에 있는 한이나 억울함을 씻어줘서 달래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굿. 두 번째 것은 이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당이 더 센 귀신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점집 같은 데 보면은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근데 빨간 깃발 위에 흰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깃발 하나만 꽂혀져 있는 집하고 흰 깃발, 빨간 깃발이 같이 꽂혀져 있는 집은 급이 다른 거예요. 즉 무당이 더 센 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일 잘 우리가 아는 장군신을 모셔다가 약한 놈을 물리치는 거예요. 장군신 그 나오는 그 얼마 전에 저기 TV 연속극에서 나왔었어. 장군신이 나왔었어. 말하면서도 이상하네. 근데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바는 모든 귀신의 왕이야. 쪼무라기 귀신의 왕, 마귀야. 마귀 대장. 그러니까 제일 센 귀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힘입어 가지고 쪼무라기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속에서의 축기와 똑같은 것이거든. 이런 이유로 구슬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자꾸만 시어머니가 보여요. 자꾸
자꾸만 죽은 아버지가 보여요.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게 중복되어 있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도 믿지만 무속에 있는 귀신도 믿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는 거야. 더 센 놈이 오라는 거야. 귀신보다. 그래갖고 이 귀신을 내 꿈에서 좀 쫓아다니라는 거야. 다음 주에 교회 와서 팔고 나서 목사님 이번 주는 편안하게 잤어요. 이게 헷갈려. 이게 도대체 헷갈려. 도대체 그 모 속에 뭐가 있는지 헷갈려. 여러분, 저는 센 놈이 아니에요. 근데 더 순수하게 정말 마음이 정신적으로 혼돈스러워 갖고 자꾸만 꿈을 통해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이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성경적인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물을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해봐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귀신과 이게 혼돈시키는 부분이 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얘기하려고 해도 조금 말이 빨라지네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얘기할게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와 귀신은 뭘까요? 성경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격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그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됐어. 살아있는 영이 됐어. 그러니까 이 영은 어디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승을 또 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거지가 왜 천국 갔고 부자는 왜 지옥 갔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후에 들어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안식처, 성경은 그것을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거지는 낙원 천국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음부 지옥에 있는 거예요. 혼돈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나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승 마귀를 달래거나 더 센 놈이 약한 놈을 내쫓지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존재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대로 돼보세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서 옛 뱀이 등장합니다. 옛 뱀을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옛 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시간적으로 볼 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뱀, 그 옛 뱀이 곧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은 사단이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마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가 처음부터 사단이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흔히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냥 표현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무리들인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 세 그룹의 장노릇을 하는 것이 천사장인데, 먼저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카엘은 전쟁, 하나님을 대리해서 천군과 천사들로 싸움을 하는, 싸움에 능한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게 천사장이에요. 세 번째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인데, 루시퍼는 하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비춰주는 존재.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찬양하던 루시퍼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 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인 미카엘과 용으로 표현된 루시퍼가 싸움이 붙어요. 여기서 누가 져요? 당연히 루시퍼가 지죠.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계의 약 3분의 1을 되는 천사, 이들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루시퍼 천사장이고, 이게 사탄, 마귀, 옛뱀이에요. 이를 추종하다가 같이 이 땅으로 쫓겨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지 죽은 사람의 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헤렐본 샤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계명성으로 나와요. 밝은 빛을 내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계명성을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빛, 영어식 표현하면 럭스, 쫓아가는 자,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갖고 무슨 단어가 나온 거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사야서 14장에 계명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바로 루시퍼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천사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보면은요,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13절로 14절에 보면 네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인가 나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싫어요. 누가 영광 받아야 돼?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빛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목적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귀신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귀신에게 뭐라고 빕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이름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오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알고 싶은 분은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목적이었어요. 그 권위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을 통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되지 못했는데 네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공부 잘해갖고 네 자식 하나님 만들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목사도 미혹해요. 목사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장로님이 미혹의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 장로님이 미혹의 1순위예요. 왜? 교회에서 목사 넘어뜨리고 장로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적당히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마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는 우리가 무속적으로 생각했던 마귀 귀신과는 전혀 다르다, 같다, 비슷하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귀신은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귀신은 죽은 영이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구천을 떠돌다가 누군가에게 들어가 흉측한 짓을,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귀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하는 말도 맞다. 그런 귀신은 없다. 그러나 귀신은 있다. 타락한 천사, 그게 귀신인데 귀신은 지금도 유다의 마음을 장악하여 그 생각을 통해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한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 마치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찾아다닌다. 어떤 자를 찾아 삼키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자를 찾아서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서도 그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장에 세우는 사람, 이건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마귀가 틈타 있다고 인정해도, 확정해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마귀가 이미 틈을 탄 거예요. 마귀 틈을 타잖아요. 기도 안 해요. 마귀 틈을 타잖아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 어떻게 이 마귀의 권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